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읽을 본문은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절 더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1절이에요. 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PPT에다 올려놨는데, 우리 1절을 보면은 위에가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가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고 이제 새번역 버전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새번역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죠. 얼마나 갈급해 보입니까? 사슴이 헐떡거리고 있듯이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아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개역 개정도 읽으시지만 새번역 성경도 혹시 여유가 되시면 구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참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절망의 순간에이죠. 이 설교 제목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절망의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달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한번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절망적인 이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절망은 한 번쯤 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심되는 일로 절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고라 자손이다라고만 명시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자신의 심적 상태를 시편 42편에서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반복적으로 병행되는 구절이 있거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지금 심적 상태가 이 정도로 지금 갈급해 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절망 상태에 있고 지금 갈급해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42편 5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1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5절과 11절의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낙심으로 인해서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시편 기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4절에 더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
상하고 있다. 상하고 있다. 몹시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지금 잡혀온 것 같아요. 억류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였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예배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는데 우울해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생각은 어떤 기준이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세상에서 소위 잘나고 못나고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기준을 가지고요,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일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어때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심할 때는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사슴치 않고 막말을 해대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면서 라고 조롱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면서 당신은 삶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리냐?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빈정대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 왜 어려운 일을 겪고? 왜 사업에 실패하고? 왜 부자가 아니라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거냐? 오늘 시편 기자가 조롱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도대체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 라고 비웃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다 포기하고 주일날 나와서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아니면 가게 문을 열고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그냥 확 줘박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시인은 지금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소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자기 편에 서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시고 또 큰 교회 가면 더 많이 있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냐고 여러분 빈정거리는 가족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는 이 시편 기자 정말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빈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서러움에 자꾸만 눈물만 글썽이게 됩니다. 자꾸만 자신의 처지로 절망이 되고 불안함만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낙심하면서 불안해할까요? 자기 무너지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한숨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살펴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더 보아야 될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갇혀서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매여 있음을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이면 매일수록 이런 환경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해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한번 보시면 옛날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또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 이것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때로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보다 현재가 나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합니다. 또 현재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어떻게 만족해야겠죠. 반대로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초라한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초라하게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눅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예전처럼 드러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예전처럼 자랑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내 삶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 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경 속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했습니까? 항상 즐거워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불안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낭망하면 낭망할수록,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절망 가운데 처하면 처하게 될수록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죠. 또 때로는 뭔가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똑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간절히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내 영혼아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아라라고 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5절과 11절에서 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반복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내 영혼아 하느님을 찾아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느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중동 지방입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방에서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요, 이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전혀 내리질 않죠. 그러면 물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지독한 이 가뭄이 있을 그때에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헐떡거리며. 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아다니는 이 사슴을 보고 와, 저 사슴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라고 연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적으로 사슴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에게 시냇물은 무엇입니까? 지독한 가뭄 속에서 사슴에게 시냇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다면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냇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슴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이제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헐떡거릴 정도로 말이죠. 사슴이 절망적일 때가 언제 있을까요? 물을 찾지 못할 때가 절망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절망적일까요? 자신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주 실망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목회도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좀 세워가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혼자 방황할 때도 있죠. 외로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헐떡거리며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슴에게는 이 물이 생명이듯이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삶이 절망적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 같이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요. 그러나 역시 뭐 어떤 때로는 또 기회를 잘 잡아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망적인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려고 결단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주님을 더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의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잘 알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현실의 복은 높지요.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어요. 여러분, 타개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숨 내쉬면서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떠오르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그래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찬송하기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매달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더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시각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기자는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 하느님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나요? 표현하고 있나요? 시편 기자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느님, 또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한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슬프게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는 이 상황, 그래도 지금은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도와주심을 믿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또 자신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 속에서 도대체 뭘 구해야 될지, 뭐부터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절망에 처해져서 낙심돼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와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냥 입도 뻥끗하지 못할 그 순간에 어떤 기도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과 생각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간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도대체 빠져나오지 못할 그 수렁 속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그냥 그것으로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기도가 더 안 돼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망의 순간에 즉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매달려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1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두 단어만 외쳐도 돼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난도 영적인 가난도 여러분 우리 어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자녀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그리고 찾는 자를 또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절망의 순간에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 앞에 엎드려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 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